오늘 아침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의 황금기, 그 전성기, 그렇죠? 전무후무한 시절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오늘 본 말씀에서 한번 확인했죠, 우리가? 오죽하면 은이 돌덩이 같아서 정말 하찮게 여기고, 백향목, 이게 상상이 좀 안 가는데, 백향목은요 성전을 건축할 때나 왕궁을 건축할 때 수입해 온 제목입니다. 성경에 백향목이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고가의 건축 자재예요. 그 백향목이 얼마나 많이 쌓였는지, 그렇죠? 백향목을 따로 두는 궁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백향목이 뭐예요? 그 흔한 뽕나무, 아무짝에 사실 쓸모 없어요. 사실은 뭐 제목으로도 가구로도 쓸 수 없어. 뭐 땔감으로 쓸 수 있을까? 하여튼 근데 그 백향목이 길가의 그 흔한 뽕나무처럼 여겨지더라. 상상이 가십니까? 이런 표현. 근데 이게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렇게 정말 멋지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예, 뭐 이쯤 되면 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근데요,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거, 하나님 마음에 정말 흡족했던 것은 그때가 아니라, 솔로몬이 사실은 즉위하자마자,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솔로몬이 들었고, 또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품었어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일천번제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하나님이 더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기뻐했던 게 뭐냐면, 너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서 기뻐서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너무 예쁘고 너무 마음에 들면 내가 뭐 해줄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구하는데, 우리 아이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만일에 뭐 해줄까 하는데 솔로몬처럼 구하면 애답지 않아서 좀 징그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뭐 애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근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합니다. 근데 이 지혜가, 자, 우리가 흔히 그런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출세를 위해서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 똑똑함? 뭐 이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그렇죠?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런 왕으로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 그렇죠? 말씀에 따른 그런 지혜들,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그 솔로몬의 재판, 그 유명한 재판인 거예요. 그 이후에 역시 솔로몬의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더 명성을 떨쳤다. 그래서 솔로몬을 보러 온 사람들, 과연 솔로몬의 그 지혜를 정말 탐방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오거나 듣기 위해서 오거나, 또 솔로몬의 그런 통한 부귀 영화를 정말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좋은 물건도 가져오고, 하여튼 뭐 솔로몬의 시대 그 전성기 황금기는 하여튼 뭐 하나 제가 보니까 부족함이 없어. 무역은 무역대로, 그렇죠? 그 국력 때문에 그냥 스스로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서 그렇게 솔로몬의 왕궁을 건설하거나 이런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냐,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은 것이 부귀영화도 뭐예요? 그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루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부귀영화가 뭐예요? 죄악은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목적이 되는 순간에, 부귀영화에 우리가 취하는 순간에 뭐냐면 하나님을 당연히 떠나는 게 제가 볼 땐 거의 100%야.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그래서 부귀영화에 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보니까. 부귀영화도 누리고 하나님도 시선 안 돌리고, 근데 그게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럼 나는 뭘 선택할까?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를 선택할까? 아니면 하나님 있는 좀 부족한 그런 삶을 선택할까?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은, 또 지혜자들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없는 후방보다, 안전함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전방을 나는, 그게 더 우리에게 안전하다는.
이제 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아이들이 군대를 가는데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면서도 야, 우리 아들 가 있을 때 전쟁이라도 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은 뭐냐면 내가 그냥 좋은 글 쓰고 좋은 표현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신 후방보다 하나님이 계신 전방이 훨씬 더 안전하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솔로몬하고 정 사실은 또 반대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10월은 아니지만 제가 10월을 결실의 달, 열매의 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감사절이 가장 큰 감사절, 추수감사절이 자, 이 가을의 끝자락에 있는가 가만히 보면 그 결실과 열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실의 달, 열매의 달 기도하면서 정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많은 결실을 보고 뭐 하셔야 돼요?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추수감사절이 그러한 절기예요. 저는요, 어제 우연히 이제 제가 자랐던 곳이 제 기억 속에요. 태어난 곳만 기억 속에 자랐던 곳이 성수동이에요. 건대 앞에. 건대역. 어린 적 기억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소풍을 어린이 대공원으로 갔으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적에는 거리 감각이 지금이랑 달라요. 제 기억 속에 사실은 집에서부터 교회까지가 교회가 바로 건대역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건국대 병원 그 반대쪽이에요. 성수동 쪽인데 거기를 우연히 갔어요. 제가 혼자 사실 괜히 이렇게 거닐었어요. 근데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옛 도시라는 게, 이 도심이라는 게 골목은 그대로예요. 거기까지 싹 재개발하지 않은 이상은 그대로예요. 근데 건물들은 많이 들어섰어요. 특히 이제 그 건국대 병원, 원래 그 앞이 건국대 병원 그 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건대역 그 역에 쭉 가다 민중병원 하나 있고요. 사실 한적한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번화가가 됐더라고요. 건국대 병원이 있고 앞쪽으로 롯데 백화점, 뭐 내지는 그런 아주 초현대식 그런 아파트들이 쫙 들어섰어요. 근데 그 건너편 성수동 쪽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들어가면 이제 그 시장이 나옵니다. 시장이 나오면서 나오는데 골목은 그대로예요. 교회를 가보니까 그대로예요. 머릿돌이 이렇게 있는데 1978년 9월 며칠로 머릿돌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동으로 이사 온 것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사 왔으니까 사실은 제가 이사 떠나자마자 그 다음 해에 머릿돌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자리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그대로 있는데 제 기억에 보니까 증축한 것 같아요. 제가 4학년 때까지 있던 교회가 좀 증축을 더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여튼 멋들어지게, 야, 어떻게 그 건국대 앞에 그 초호합한 그 아파트와 롯데백화점 길 건너에 정말 78년 된 건물이 그대로 있어요. 예산 통합인데요. 골목도 그대로죠, 사실은. 이 골목까지 다 어떻게 다 싹 밀진 않았기 때문에. 뭐 건물들이 일부 바뀐 거. 제가 미루어 짐작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 주산을 했거든요. 선수반으로 있었어요, 제가. 와, 안 하시네? 그 당시에 주산을 많이 배웠는데 제가 학교 다 6학년, 5학년, 6학년이 대표로 나간 전 4학년 때 이미 3학년 때 선수반이 됐어요. 제가 사실 이과머리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그 유산, 그 학교의 대표 선수를 키우는 학원인데 사실은 학교 바깥에 우리 원장님이, 선생님이 이렇게 운영했는데 제 기억이 맞는다면 저기 어디 건물이요. 그대로 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동네는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두리안이 100g에 2,250원. 마트에 두리안을 싸놓고 팔아. 세상에 그런 슈퍼가 있어요? 없죠. 중국 사람들이 많아. 간판에 다 한자까지 해서 이 동네가 그렇구나. 이게 길 건너 가면 화양리고 우리가 위훈가 있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걸로는 건국대병원, 또 그 앞에는 롯데백화점. 근데 나머지 거기 보니까 그대로 있으면서 여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구나. 신림동, 구로 이런 데 많은 줄 알았더니 거기 많아요. 환전소 있고요. 또 간판들 다 중국 식당 간판들이 있고요. 마트에 두리안을 내놓고 파니까 싸놓고 찍어와서 신기해서.
근데 갑자기 누가 좀 찾아서 제가 이제 급하게 이제 했는데, 내가 여기서 살았구나. 골목이 두 사람 정도 못 지나. 그때는 왜 거기서 놀았는데, 거기서 놀았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놀고, 교회 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지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 그냥 골목이 두 사람 못 지나갈 정도의 골목에서 제가 살았던 거예요. 하여튼 그 어린 그 시절, 그 체구가 작을 때 그 공간 감각하고, 거리 감각하고 지금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하긴 뭐 일산에 이 넓은 길에서 살고 있었으니, 그죠? 더 많이 살았어요, 사실 제가. 더 많이 살았으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네. 제가 이렇게 길게 하는 이야기는 사실, 제가 골목은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인데, 그렇죠? 교회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누구만 변했어요? 나만 변했죠. 나만 50대 후반을 달려가는 변해 있더라고요. 세상에. 장소를 가보면 이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대로인데, 정말 그대로예요. 뭐 조금씩 변한 건 있겠지만, 그대로. 그 길, 내 기억이 정말 수십 년 만에 간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기억이 나. 근데 제 몸은 50대 중반을 넘어서서 이제 이 나이가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세월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그네는 안 해요. 어디서 왔는지 알고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나그네이긴 하지만 세상의 유행가가 이야기하는 그런 나그네는 또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들 동일하게 고백하시죠? 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는지 분명히 알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솔로몬과 하박국, 제가 잠깐 멈추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제가 찬양 다시 한번 할 때는 마르고 없으며 그치고 이걸 강조하면서 제가 크게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는 것은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요, 하박국은 참 특이한 선지자예요. 자, 이 찬양,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기가 막힌데요. 근데 1장, 길지 않아요. 1장부터 한번 쭉 한번 보시면, 선지자가 이렇게 했다고 할 정도로 특이한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사명은 말 그대로 뭐냐면 통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설교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게 제일 좋은 설교자예요. 물론 현대의 설교에 있어서는 뭐 그것만 남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가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묵상할 필요는 있어요. 저를 통해서 말씀을 재해석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에 맞게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을 또 설교자가 해야 돼요. 자, 근데 선지자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해서 그게 백성들이 싫어해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전에 묵상할 때 어느 선지자 보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렇죠? 눈물의 선지자. 왜 그런지 아시죠? 당시에 뭐냐면 뻔히 이건 예레미야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봐도 이거 전하면 매국노예요. 매국노.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죽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자,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오히려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자, 오늘 제목을 하박국의 물음과 항변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제가 잡았어요. 미리 띄워드리지 못했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참 신기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면 되는 게 선지자고 선지자의 사명인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심지어는 따지듯이 항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 그게 불교인 것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신뢰한다면 그래요. 질문하고 묻고 따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는 그런 말 드린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참 질문을 못하게 해요. 허용을 안 해요. 질문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왜 그럴까 사실은 많이 궁금했어요. 하나님께 항변하면 그게 마치 불신앙처럼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예,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걸 달라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지만 그러나 주어진 환경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마치 따지는 것 따지겠어요. 근데 따지듯이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자, 그게 뭐가 차이냐면 하박국이 질문과 그 항변 속에는 자기가 중심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이미 뭐냐면 내 중심적인 삶. 인간은 본성적으로 내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내 중심 이기적인 삶에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말씀 중심적인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신앙의 삶인데, 그래서 하박국의 이런 질문과 항변은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따져야지, 하나님께 막 삿대질, 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니까 다 받아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박국의 질문과 항변은요, 개인의 불편이나 개인이 당하는 어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유다 민족의 불의와 폭력에 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부름받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민족이 불의를 행하고 왜 저들이 폭력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항변이에요. 하박국의 질문과 그리고 항변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평화에 관한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꼭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 하면 오늘 찬양의 가사만 딱 떼어놓고 하박국의 그런 감사, 이게 최고래 목사님이 그게 나오기까지 그 앞에 짧은 장이지만 1장과 2장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항변, 이것이 무엇을 위한 그렇죠? 질문이고 항변인지. 그래서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박국,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이름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름대로 산 사람들이 있고 이름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박국 그 이름의 뜻은 끌어안다, 아우르다 이런 뜻이에요. 하박국은 과연 그 이름처럼, 그 이름의 뜻처럼 끌어안고 아우르며, 그렇죠? 예, 시대적인 고통과 시대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아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따지듯이 묻고 항변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서를 3장밖에 없는데, 자, 이런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 바로 답변하죠. 또 하나님이 또 묻고 항변하고, 그럼 하나님 또 답변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박국의 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성경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런 구조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스마트폰으로 읽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펴놓고 읽는 거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 말씀 스마트폰으로 보면 쭉쭉 읽을 수도 있죠, 기계적으로.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게 나와요. 묻고 항변하고 하나님 바로 답변하시고, 또 묻고 항변하고 또 답변하시고, 그리고 하박국의 기도와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박국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참 특이한 선지자다. 그렇죠? 이런 선지자다. 예, 그 이름만큼이나 민족의 문제들, 또 정의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그렇게 질문하고 항변하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한 하박국 선지자예요. 자, 하박국은 먼저 조국 유다에 만연한 폭력에 대해서 고백하며 고발합니다. 질문을 통해 다 그 고백이 담겨요. 고발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해이짐으로 풍요와 번영을 따라서 우상숭배해요. 여러분, 우상숭배 우리가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 다른 거 아니라 그랬어요? 바로 다산과 번영의 신, 풍요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풍요와 번영에 따라서 우상숭배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그 황금기, 그 절정기, 우리는 정말 눈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건 자타가 다 공인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솔로몬은 이제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로 나아갑니다.
또한 하박국은 정의가 굽어져서 폭력과 착취가 만연하고 갈등과 분쟁이 가득한 그 유다. 하박국은 이러한 현실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외쳐서 호소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여튼 결론이 어느 때까지일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어느 때까지일까? 어찌하여 보고만 계십니까? 이거예요, 결국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불경한 가사처럼 여겨지는 찬양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민중 찬양이라고 하는 건데 혓잘린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귀먹은 하나님, 앞을 못 보는 하나님, 혓잘린 하나님이에요. 자, 그분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연세대학교 신학과 학생이었는데 그 곡을 만들고 처음에 이게 무슨 이런 가사가 다 있어? 그냥 다 아름답고 이런 곡만 있어요. 근데 가만히 가사를 제가 듣고 들을수록 이분의 마음속에 마치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항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만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귀먹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을 못 본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못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왜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실 것입니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신데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나왔잖아요. 그 시절에는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군사 독재가 하는데도 이게 잘못된 것이 모르는 신앙인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 외쳐서 호소하는 거예요. 지금의 현실을. 정의가 굽어지고 폭력이 만연하고 착취가 만연한 지금, 풍요와 번영을 따라서 우상숭배하는 지금,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우리가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확인해 볼까요? 제가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닌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자, 1장 2절이에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쭉 나와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그러면 나오는 게 겁탈, 강포, 변론, 분쟁, 그렇죠?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놀랄 정도로 뜻밖이에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나오는데 그 내용이 지금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고 공부도 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은 너무나 뜻밖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다음에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사실은 응답이 쭉 보셔야 돼요. 길지 않은 성경이니까 6절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 보세요. 자,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어요. 여기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이게 왜 뜻밖이냐면 뭐냐면, 자, 이게 왜 뜻밖이냐면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내가 심판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들, 이방인은요, 이 당시에는 정말 완전히 이방인은 사람 취급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래도 거룩하게 하나님께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범죄한들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아무리 제국을 일으켜도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어떻게 유다를 심판하시냐, 이게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바벨론에게 망할 거야, 끌려가 포로로.
그리고 거기서 지내. 응? 그래서 힘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어떻게 이방인 바벨론을 통해서, 그래 지금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 채찍질 받지만 어떻게 망하게 하셔. 그것도 성전이 무너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포로로, 그러면 이제 정신 차려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독립운동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수순인 거야. 근데 거기서 그냥 살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내용이에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도저히 하박국 선지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대답이에요. 아니, 거룩하신 분이시고 눈이 정결해서 악을 보지도 않으시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짐승과 같은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그것도 제국이 뭐예요? 다른 나라 민족 땅 뺏고 사람 죽이고, 그렇죠? 침략의 그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 지금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지만 더 악한 바벨론으로 덜 악한 유다를 심판하심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어찌 하나님의 공평이고 하나님의 정의세요?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각자마다 다 내가 복음이 있어요. 내가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없으면 다 개똥처럼 갖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아요? 아니, 유다가 범죄한 데를 어떻게 더 악한, 더 나쁜 놈, 바벨론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항변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고 항변인 거예요. 그렇게 묻고 따진 하박국이 이제 뭐예요? 파수꾼같이 성내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질문하고 항변하고,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렇게 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돼.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변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박국이 한 일은 뭐냐면 성내에 올라가요. 내가 뭐 다른 사람 이야기 안 듣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신 거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또 하나님 또 어떻게 또 이해시켜 주시겠지. 저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내에 올라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답변을, 날 이해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세요?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됐나요? 우리가 그만큼 좁은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다 이해되면 저 하나님 떠났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다 이해되는 하나님이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아니, 나의 그런 정말 그 작고 작은 나의 지식이나 나의 좁고 좁은 그 소견에 하나님이 다 이해돼?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셔요? 내가 담을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이해, 내 이성? 질문하고 항변하지만 성내에 올라가서 하박국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려요.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내가 내 표 서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게 신앙하는 사람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나를 깨닫게 하실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가 기다리리라. 하나님 또 대답하세요. 그런 하박국에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은 또 대답하시는데 그 대답은 크게 세 가지예요. 제 시간이 없어서 요약만 정리합니다. 자, 2장부터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나와요. 이 하나님 하박국의 질문에 첫 번째는 이제 묵시, 즉 말씀이 임할 것이니 그 말씀을 기다리라. 2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또 읽을 수 있게 하라. 이제 급박한 시기가 다가와요. 기록해라. 내가 묵시를
너에게 전할 거야. 기록해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유다든 바벨론이든 그 폭력과 불의에 대한 심판의 정한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고 불의를 행할 때 그거에 대한 심판 분명히 있어요. 그 종말의 때는 반드시 임할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록해 전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뛰어다니며 성실하게 전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대답 속에 두 번째는 더 악한 바벨론도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거야. 그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의 잘못을 징계하고 심판하지만 그 도구로서는 바벨론은 교만할 필요가 없어. 교만했잖아 사실은. 바벨론은 그냥 막대기예요. 하나님 손에 들려진 막대기예요. 막대기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아무리 국력이 있고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럴 수 없어요. 교만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요. 바벨론은 그냥 막대기예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서 정한 이상,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정한 그 범위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죽이고 폭력을 행사할 때 그 또한 모든 폭력의 죄악을 그들이 담당할 거예요. 멸망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망했어요. 여러분, 5가지 죄악을 화로 설명하는데, 자, 바벨론의 죄는요, 화로 설명을 하는데 자족하지 않은 교만이에요. 부당한 노략과 폭력이에요. 사치와 방탕이에요. 풍요와 번영의 우상 숭배예요. 이런 것들, 그렇죠? 그 죄악을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대답의 세 번째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거예요. 자, 2장 4절이에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자, 처음부터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여러분, 이건 바벨론, 유다도 마찬가지.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믿음은 성실과 진실이에요. 유다와 바벨론의 악인이 교만함으로 거짓과 불의를 일삼는 것과 비교해서 의인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순종함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살 길이다. 자,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그 답변을 기다리는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며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뿐만 아니라 세상을, 온 우주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거나 정의가 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지자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그래, 그 앞에서 이미, 자, 14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다. 여러분, 여기 찬양 가사도 있죠, 그렇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3장 2절에 주님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고 주님의 뜻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아울러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자신을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비록 풍요와 번영은 없더라도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하겠다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 찬양을 할 때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 찬양, 바로 이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고 이러한 하박국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오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붙들고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예, 함께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신뢰하며, 예, 그렇습니다. 때로는 참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또 안타까운 주님께 간구하는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하박국의 고백과 기도처럼 풍요와 번영은 없을지라도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을 기뻐하며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 안에 나의 힘, 나의 사랑이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